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0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 지방의 그 연합군들을 격파한 후에 바로 돌아와서 그들의 성읍들을 이제 탈취하는 내용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가장 큰 성읍이 하솔이라고 하는 그 성읍입니다. 그 하솔은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하솔은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남쪽 애굽에서 북쪽 시리아로 올라가는 그 도로, 또 아시리아로 저 바벨론까지 동북부 쪽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고대의 중요한 도로를 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를 서로 지배하려고 중국과 미국이 바다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요. 해로입니다. 바닷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전부 다 모든 물류들이 운송되고 기름이 운반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 충지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서 바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지요. 그 충돌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에서 충돌하고 있고 바다에서 충돌하고 있고 육지에서도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이 하솔은 얼마나 규모가 크냐? 여리고의 25배나 됩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큰 가나안 최대 성읍입니다. 그 하솔은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민들, 왕부터 모든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나머지 성읍들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왜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성읍들의 노획물과 가축을 사용하도록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자가 있어야 이스라엘도 전쟁을 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임시로는 한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논에서 피가 함께 자라는데 농부는 그곳에다가 비료를 뿌립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도 비를 주시고 이슬도 주시고 햇볕도 쬐어 주십니다. 그 잡초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논에 심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추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베어져서 대분리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대분리가 일어납니다. 둘로 나뉩니다. 알곡과 죽정이. 또 하나님의 백성과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족속들, 또 뱀의 후손, 분리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작할 때 피는 거두어서 불태워요. 그냥 던지면요, 그게 씨가 또 던져진 데서 정말 끈질게 해요. 그 생명력이. 또 살아나기 때문에 반드시 불태웁니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영원한 불못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남부지방에 이어서 북부지방까지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제가 지도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지도가 작기는 합니다. 지금 남쪽에 무엇이 보입니까? 남쪽에 있는 것이 사해지요? 이 사해입니다. 사해 이 주변에 있는 이 남부 가나안 연합군 이미 다 진멸했지요. 진멸했습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이 일대가 전부 지금 남부 지방입니다. 남부.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북쪽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쭉 올라가면서 완전히 북쪽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바알갓까지 이제 이 북부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다 차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부에서 가장 강력한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솔이라고 그랬죠? 하솔 보입니까? 하솔 보여요? 여기 있죠? 예, 네. 하솔. 이 야빈 왕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세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다 불러들여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 대표를 거기는 남겨두지를 않아요. 살려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는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주자입니다. 그 살려두면 또 후환이 생겨요.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이제 미칠 가능성을 하나님은 미리서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그토록 고대해 왔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과업을 여호수아가 완수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일부 남아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대부분을 중요한 지점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공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이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그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러한 지금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정착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양식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나 그 성취는 오늘 성도들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동서남북의 온 땅, 산지는 물론이고 평지는 물론이고 골짜기까지 심지어 사막까지도 네게브라고 하는 곳은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까지도 다 점령해서 모든 왕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 싸움에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유추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조금 몇 장 뒤에 여호수아 14장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하고 짝을 이룬 갈렙 있지요. 갈렙의 나이가 나옵니다. 갈렙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정탐꾼 중에 일원으로 갔다 왔었지요. 그때 나이를 40세라고 14장 7절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0세 그 정탐꾼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렙이 요구를 합니다. 내가 나에게도 이렇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제 내 나이 85세가 됐으니 합니다. 그것이 14장 10절에서 자신 나에게 85세. 그러면 45년이 지났지요. 45년 지났는데 그 45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통 40년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정복에 걸린 기간은 5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38년 광야 생활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40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38년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에서. 그건 뭐냐면 출애굽한 그 해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1년 6개월을 체제를 합니다. 그 기간을 빼면 38년이 정확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에서 38을 빼면 7이 남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7년의 대부분을 북부연합군과 싸우는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에 비해서 북부 점령이
훨씬 더 그때 강력한 그러한 그 왕들이 있었고 아주 전투가 더 아주 힘든 전투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중에서 유일하게 부전승한 나라 성읍이 딱 한 군데 있지요. 기브온이지요. 그들은 미리서 백기투항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의사가 전혀 없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화친합시다. 이게 화친을 요청한 유일한 족속이 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 나머지 성읍들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전쟁을 꼭 해서 그들을 다 죽여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지금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시작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인간의 편에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편에서의 얘기지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다 죽이고 힘들게 전쟁으로 점령해야만 했는가? 가나안 점령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왜 안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1차적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어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의 위엄과 그의 뜻을 분명히 들었고 그들은 또 보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적대적으로 지금 거절하고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뜻대로 다 가고 싶은 것 가고 다 그렇게 하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강제하지 않으셔요. 당신이 주신 그 자유를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금지된 과일을 기어코 따먹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혹독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따먹는 아담을 강제하시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싸우려고 지금 전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얼마나 위대한 참신이시라는 것을 알고서도 보고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을 하나님이 체인지하신 거예요.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십니다.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지금 이 땅에도 알곡과 쭉정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내버려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좋아서 이뻐서 두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가나안에서도 또 오늘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하나님이 조성하신 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죄는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책임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마지막 끝날 심판 때 그 책임을 혹독하게 물으신다는 사실이 성경 맨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중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응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리하게 내버려 두셨다. 유기입니다.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중요한 용어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과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과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누구를 보내서든지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죠. 그렇죠? 참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경륜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싶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싶으신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가나안 족속이 이렇고 바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할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놓고 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지요. 애굽의 전 노동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하층 노동 계층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잡아야겠다 하고 600승 기마대를 이끌고 자신이 선두에서 다시 그들을 되돌리려고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요. 왜? 내가 너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왜? 바로가 추격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몰리죠. 홍해 바다 앞에 이제 사면초가 뒤에는 바로 앞에는 바다 좌우에는 높은 산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이제는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세요. 바로를 통해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얻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성경이 했어요. 바로를 통해서 홍해 바다 앞에 절망 앞에 서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구원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캄캄한 일이 당할 때가 있어요. 홍해 바다에 들이닥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믿는 자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마지막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바로가 완악해지고 추격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이건 바로의 책임이에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바로를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키시고 맙니다. 악인은 악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릇은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은 깨버리시는, 부숴버리시는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21절, 23절에 보면 안악자손이 언급됩니다. 이 안악자손이 누굽니까? 지금부터 45년 전 12정탐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아주 겁에 질리게 했던 거인들이지요. 거인들입니다. 아주 키가 큰 사람들이. 그 안악자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안악자손들을 본 이스라엘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안악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그 누가 천하무적이라는 얘기지요. 아무도 이 안악자손, 이 거인들을 상대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12정탐꾼이 엉터리로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고 온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고 온 겁니다. 그러나 45년 이후에는 그들이 똑같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손에 이 천하무적, 이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45년 전에는 인간의 지혜로 판단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완전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완전 정복 속에 천하무적, 과거에는 벌벌 떨었던 안악 자손까지도 완전히 소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천하무적은 없습니다. 거인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해진 겁니다. 싸움이 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날이 도래합니다. 어린 양의 군대가 완전히 이 사탄 마귀를 척결해서 죄를 척결하고 평화의 나라가 영원히 영속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굉장히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안악자손 같은 그런 거인들, 그런 우리가 뛰어넘기 힘든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질식하게, 겁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 적이 어떠한 적도 다 무너졌어요.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171장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 지금 비록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리고성이 보일지라도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말 쳐다보고 올려다 보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인이, 안악자손이 우리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넘게 하시면 우리 앞에 거인은 없다. 적은 없다. 오늘 메시지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땅을 점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앞으로 행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그 영광을 같이 참여하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